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제목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우리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매우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그들이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신분과 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죠.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 같은 걸 생각하다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대조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바울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좀 다르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신령한 복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신분에 맞는 그 어떤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도록 기도하는 그 같은 내용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같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같은 내용을 그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숙하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이 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더 받는, 더 누리는 이 같은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같은 신앙,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복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7절부터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그 제목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이 성도들이 이러한 복들을,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이 더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생, 즉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이 영생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성령의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의 그 어떤 이름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요 또 계시의 영이었습니다. 지혜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그 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이라고 하죠.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돈만 있으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나는 돈을 가지는데 더 내 힘과 또 내 능력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같은 돈을 벌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늘 보고 늘 접하면서도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요. 이 커튼 바깥에가 안 보이게 하는 커튼을 쳤으니까 근데 이 커튼을 열어서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이 계시란 뜻이죠. 그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또 그 마지막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장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있다가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장래 일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장래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 계시의 영이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에베소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우리 마음의 눈이 밝게 되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고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것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신분들, 지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신분인가,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 신분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가 바울에게 넘쳤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이든지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그 형편에 놓였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상속 재산, 유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이 각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또 각 그 가정별로다가 이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팔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너무 그 강해져서 땅을 팔게 되거든 그 이스라엘 그 형제에게 팔고 그것을 산 이스라엘 그 형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희전이 되었을 때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후사고 또 그 상속 재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을, 그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상속재산을 받게 될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죠. 교회가 누리는 신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어떤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왜 연말 되면은 무슨 뭐 연예 그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뭐 그 감독과 함께 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와 누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상속 재산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놀라운 영광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셨구나, 또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너무나도 놀랍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 번째 기도이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다 없애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 우리에게 그 같은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신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요, 구스 사람이,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흑인이 어떻게 그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듯이 죄인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19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은 능력,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왕과 천사와 그 모든 권세 있는 자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그 세상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셨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에베소 도시는 약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신분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누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신분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커다란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주고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 여신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숭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불러낸 무리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주는 모든 쾌락과 번영, 재정적인 풍부함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를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소망을 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존귀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이 적은 무리인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특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그들이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적은 숫자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전하고 그들로 생명 얻게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소망이고 또 놀라운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놀라운 신분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교회가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동일한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는 것은 계획을 가지신 것,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 사명,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들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그 어떤 충만함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우신 신분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